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 아닌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 아린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니란 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한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의오용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님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끝으로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함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주님의 그 뜻을 늘 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각 가정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 다섯 번째죠.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사람은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경에는 몇몇 유스도라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안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바로 그가 할레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레파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이 사람들도 모두 다 유스도와 함께 할레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부흥하기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스도와 및 할레파 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의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나, 그리고 내 가정, 내 회사, 내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다른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해내고 내 것만 챙기는 데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것들을 챙기는 거 좋을 수도 있죠. 자기 걸 잘 관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너무 자기 것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야 망하던 말던 우리 교회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기를 바라고 아주 대놓고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야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우리 교회 성도님 최고야. 이거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거 자랑해서 뭐 하게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가 교세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면 거기에도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는요, 얼마 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글쎄, 이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전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 세습이죠. 자, 그런데 그 세습을 한다니까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교회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전임 목사님의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깝게 전임 목사님을 보고 자라온 이 아들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 전임 목사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와 그 목사님들을 막 비난을 해요. 그 성도님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 그 교회만 향합니까? 아니죠. 전국 교회에 다 미치는 겁니다. 저 봐라, 저 교회도 저러는데 다른 교회들 다 마찬가지다. 저 돈의 노예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나라, 자기의 교회를 생각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여기 범사에 내 것, 내 가족, 내 교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할레파 유대인들, 유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바울이 여섯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우리가 추론해 보기로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또 골로새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개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이단이 창궐하자 바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달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를 하고요,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 무엇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데에 헌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는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물론 목사가 제일 앞장서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교회 안에서 헌신자들이 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지 않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름에도 그저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어떤 시설이 좋다더라, 어떤 교회는 참 음악이 좋다더라, 어떤 교회는 커피가 맛있다더라, 어떤 교회는 주차하기 편안하더라, 이런 소문만 있으면요, 그런 교회들로 아예 적을 옮겨버리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요즘 교회에
모습이죠. 헌신이 아니라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또 세워놓으면요, 참 이상하게 이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저 고개가 뻣뻣해져가지고, 예전엔 안 그랬던 분들이 뻣뻣해져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만 바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인 척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 교회가 한두 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모래알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헌신자가 없고 소비자들만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없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만 교회에 가득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되 정말로 애쓰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 챙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도 챙기고 인사하고 돌보고 전화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모두 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이 7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자, 이 누가는요, 그냥 누가도 아니고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누가를 사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거의 대부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가택의 연금, 처음에 가택의 연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택연금 이후에 잠깐 풀려났다가 이후에는 다시 완전히 감옥에 갇혀져 있죠.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요. 그렇게 어려울 때에, 진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지금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기 정말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극도로 쇠약해져 있고 극도로 외롭고 힘이 들었던 시기인데, 누가는 그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어주며 바울의 쇠약해진 육신을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할 수가 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의사 누가는요, 노예이거나 아니면 해방된 노예였을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는 의사의 일을 주로 노예들이 했었어요. 노예들이 의사의 일을 맡아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신분과는 상관없이 의사의 기술이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예들이었다 하더라도, 노예 출신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누가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지금 어디다가 다 쏟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데에 바울의 인생에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누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참, 이 머리가 안 돌아간다. 누가가 의사의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바울을 위해서 더 많이 쓰면 될 거 아니냐? 바울이 항상 맨날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러냐? 돈 많이 벌어서 바울한테 주면 바울이 딱 아플 때만 의사 불러가지고 치료받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다른 데 많이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누가는 한 명의 의사이기 이전에요, 생각해보면 누가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늘 스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스승과 함께 고난을 받고요. 스승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누가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승과 함께 동행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복음의 계승자요 전파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도 바울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선생님에게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누가는 자기를 희생하고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았고 또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요즘과 같이 경제가 발달하고 또한 모든 분야가 전문화된 시대에서는 모든 일들이 이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무언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쓰죠. 이번에 식당을 우리가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사람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마치 의사 누가가 늘 바울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 이런 상황처럼 말이죠. 물론 그런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특별한 상황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그 재능으로 세상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며 돈을 벌게 하시죠. 그리고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를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그런 돈의 방법이 아닌 우리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우리 재능을 가지고 돈 벌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일을 하는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장식도 우리 권사님의 헌신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번 식당 공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집사님께서는요, 매일 퇴근하셔서 공사 현장 어떻게 됐나 매일 확인하시고 안 되면 바로 또 전화하고 확인하고 때로는요 월차까지 내셔서 자기의 일을 포기하시고 자기 벌이를 포기하시고 공사를 도우셨습니다. 자기가 그러면서도요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에 자기의 일당을 하나도 계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경제적인 논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들 중 누군가는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구나, 이거는 기도하시다가 받으실 것입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8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만 혼자 남은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에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바울에게 이러한 데마와 같은 배신자가 옆에 있다는 것에 조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이런 배신자를 붙여주셨을까요? 바울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중에 바울이 외롭지 않으려면, 그리고 바울이 이 영향을 더 잘 받아서 그 영향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끼치려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붙어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대마와 같은 배신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바울을 이렇게 나중에는 곤란에 처하게 만드셨을까요? 자,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결국 그를 악한 도구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도구, 쓰시고 버리시는 그런 악한 도구들도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에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바램과 생각으로는 이런 악한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악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너는 악한 도구니까 나가라. 그럴 게 아니라요. 우리는 물론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 도구인지 아닌지는 언제 압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오늘 이 대마도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데까지가 그냥 바울을 곁을 떠난 것까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대마 나쁜 놈 이럴 수 있지만 또 누가 압니까? 대마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그런 겁니다. 뭐예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죄들이 있다면 권면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아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이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이 로마 감옥과 그 근처에 있는 자기들의 소식을 보냈었습니다만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문안을 하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눈바라는 여자 성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림파예요. 림파. 눈바라는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여자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것은 비록 로마와 헬란 문화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파라는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대요. 바로 골로새 지역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가정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바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큰 집을 가진 부유한 과부였을 것입니다. 왜 과부였을까요? 남자가 만약에 같이 있었다면 남자의 안부를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였다면 아마 이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부유한 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교회의 지도자라기보다는 회중의 모임과 신교 식사를 후원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지 않은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체적인 건물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 모임을 가질 장소를 제공한다? 이거는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가정을 빌려준 것입니다. 게다가요, 집을 공개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목사도 한번 신방 간다고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막 툭탁툭탁 막한 일주일 전부터 막 집안을 다 치우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신방을 했더니 늘 그 바깥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오십시오. 네? 이 목사님 오신다고 집안이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집안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ним파의 집에 이 당시 골로새 지역의 큰 집들에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집들이 거의 이 부잣집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 20명, 한 30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는 눈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참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눈파는 이것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이런 눈파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바빠지니까요. 참 사람들이 가정에 누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죠. 또 그런 밤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 늦은 밤에 다른 사람이 집에 찾아간다는 것도 서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집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면 우리 집에는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우리 집에는 참 남들보다 못 사는데 이거 참 창피한데, 이런 마음에 거리낌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이런 불편함은요, 당시에 눈파가 감수했던 죽음의 위협,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삶이 노출되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가정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야 되죠. 정말 바라는 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그룹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에 코로나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정말 소그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들을 다 오픈하고 서로 초대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집안이 예배하는 집안으로 훈련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예배하는 집안의 분위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집 잠자는 곳, 게임하는 곳,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사람들 모여서 항상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자식들의 마음에 그런 그게 틀어박혀 있으면요, 나중에 우리 집도 자연히 오픈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집을 오픈하는 것이요. 자, 그리고요, 참 가정에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깊이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이 또 우리 교인들 간에 더 끈끈한 이 가족애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됩니다. 우리 집은 더러워서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가정을 열어서 그냥 성도들의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예배 처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헌신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은 후에 이것을 라우디게아의 교인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읽으라 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것은요,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대표로 편지를 읽어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읽으라 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라우디게아와 서로 편지를 교환하여서 읽으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합니까? 서로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런 교회는 저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저런 상황이 닥쳐오면 이러지 말아야지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우디게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딱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문제가 있었구나. 자, 우리도 그러므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늘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라우디게아의 서신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어쨌든 우리들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들 간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돕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힘써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식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개인, 개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여기에서도 또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바울은요 또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아키뽀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라고 아키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는 것이죠. 이 아키뽀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아키뽀가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 아키뽀가 받은 사역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 직무를 완수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게 이 사명을 그만둘 정도의 그런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아키뽀는 로마에 있는 에바브라 대신에, 에바브라가 목사였다가 갔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에바브라 대신에 지금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골로새 교회에 닥친 이단,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과 제1선에서 싸워야 되는 정말 싸움닭인 것이죠. 지금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아키뽀에게 아키뽀야, 힘들지. 하지만 네가 좀 제일 앞장서서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끝까지 좀 수고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직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고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운영해 가실 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과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이란 책임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수고합니까? 끝까지. 바로 그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수고하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직분자들이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일꾼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또 앞으로 직분자들이 되실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돈 없는데 직분자 못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헌신을 바라보시지 액수를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직분자 누군 세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니구나. 그럼 다른 부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시겠지. 다 그렇게 바라보시죠. 나 돈 없으니까 못해. 그건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직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일 안 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미워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얌체입니다. 얌체. 나 직분자 떨어졌으니까 삐져서 안 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요 이제 그 편지를 대필시키던 곳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펜을 받아서 이들 골로새 교회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기록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기가 가택의 연금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많은 부분에서 이 가택의 연금의 수준이 때때로는 보통 감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그 메인 곳에서 속히 풀려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자, 아마 자기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매여 있으니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로 도전을 받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라라는 도전을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그의 편지를 마칩니다. 자, 그렇죠. 우리들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요, 은혜란 한 번 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깨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잠 잘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단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간구하며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또한 골로새 교회의 헌신자들을,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 여러 사람들을 보았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 적용점들을 돌아보았죠. 자,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들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마만 빼고요. 자,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시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의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도 이런 골로새 교회가 만나고 있는 여러 이단적인 사상들 앞에서 여지없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더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 그런 사실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잘 돌아보면서 모두 주 안에서
함께 바로 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남의 일, 남의 교회에 이르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기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참 그 대단하고 훌륭했던 바울을 혼자 사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바울이 사역을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되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 섬겨나가는 자들 다 되게, 정말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앞장서서 더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백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편찮으신 분들 모두 다 털고 일어나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남은 인생을 평생 다 바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출입하지 못하시고 또 그나마 운동의 구실이 되었던 이 교회 출입마저도 잘 하시지 못하셔서 많은 부분이 또 쇠약해지시고 연약해지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릎을 강하게, 팔다리를 강하게, 모든 근육을 강하게 붙여주셔서 그리고 또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 나가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정말 모세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늘 굳건하게 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 많이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가정 간에 서로 연락하고 또 연결이 되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가 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복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